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 이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가서 끝도 모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라를 잃을 슬픔 가운데 성전을 잃을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반드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더욱 놀라운 일 하나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제 그 바사 왕의 제국의 왕이죠. 바사는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될 때에 바로 그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보내시겠다.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사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켜야만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혀왔던 누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 바사의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누구를 쳐부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바벨론을 쳐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을 쳐부시려고 한다면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다? 고레스에게 주어서 바벨론을 쳐부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누구를 무너뜨린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이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다시 바벨론을 징계하는 데 필요한 바사 제국을 세우셔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임받게 하는 놀라운 이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금방 일어나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7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짧은 일일까요? 큰 역사의 물줄기로 본다면 짧은 일일까요?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70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한 제국이 무너지고, 예. 그냥 제국이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이란, 이라크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위쪽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게 적은 일이 아닌 거예요. 70년 만에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년의 시간이 굉장히 길죠.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70년이 절대로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가 움직여지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 70년의 시간은 굉장히 어떤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뭐 숨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이 잠깐 어디 뭐 휴가 떠나시고 뭐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일정표가 하나님께 다 짜져 있었던 겁니다. 뭐 이미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이기도 했고 멸망당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나중에 그것을 누가 깨닫게 됩니까?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몹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쉼없이 누구를 지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왕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밑작업을 지금부터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그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밑그림을 지금 다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쭉 얘기하시는데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뭘 준다? 칭호를 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레스라는 너를 내가 일으켜 세울 건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를 불러 세운 사람은 누구다? 너를 불러 세운 존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너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고레스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 고레스가 뭐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고레스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고 고레스에게 힘을 주시고 고레스에게 나라를 일으키게 하고 바벨론과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노임받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서도 그렇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5절 6절 7절 계속 얘기하죠. 또 뭐 8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사용하시고 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시고 왕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레스가 아주 착하고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보다 나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바사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다 50보, 100보 똑같습니다. 다 우상 섬기는 나라이고요. 다 뭐 못된 짓 다 하는 나라이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뭐 굉장히 뭐 믿음의 선민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고레스 왕이 뭐 인격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뭐 대단히 착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거나 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레스는 지금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뭔데 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왕이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흥왕하는 놀라운 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자기도 여러분들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축복하시는 겁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고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에게 제국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를 축복하시고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 고레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앞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불러? 이스라엘. 누구를 부른다고? 그럽니까? 고레스를 불러 세웠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상황이 괜찮은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엉망인 상황입니까? 말도 못할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가나안을 뺏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세우신 겁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을 빼앗겼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사라졌다는 말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게임 오버가 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이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고레스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고레스가 중요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액면가로 보세요. 누가 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액면가로만 보자면 고레스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고레스가 훨씬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버러지 같을지라도 벌레만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잊고 있지 않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실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때로는 어렵고
지워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나만 복받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개념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지금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뀌셔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아, 나를 위하여 저들을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믿음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 저들을 쓰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저들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받을 복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려고 저들에게 미리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뿐이죠. 아니, 하나님 왜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바사제국을 세우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봐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고레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고레스를 축복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아, 너 잘 들어라.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흥왕하고 나중에 바사제국이 일어나고 고레스가 일어나고 이렇게 축복이 받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너를 위하여 지금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때로는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누굴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실까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힘겨움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실은 기분 좋고 은혜로운 시간들만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때로는 마음이 힘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힘겹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복받는 이유가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고백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